어느 장로님은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싸움을 하고 난 뒤에 화가 나서 장로님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권사님이 간절한 목소리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를 부른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밖에 나가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화가 진정이 되어지면은 문을 두드리면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라고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권사님이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유머가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여기에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 맞는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부르는 찬송 말고 평소에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할까요? 먼저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니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지나온 생애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총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되돌아 보았을 때에 내가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2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 22절에서 24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의는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도달하였거나 선행을 쌓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제약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한 지역에 정착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혼자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들과 생활을 하려면 먹을 것이 필요하게 되어지지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산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거나 또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부자가 있어서 도와주었으면 다윗은 그나마 조금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약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백성의 것을 빼앗아 고통을 주면서까지 자신이 배부르고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라면은 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데 남의 사정을 봐주며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지요. 그런 믿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신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8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니 주께서 모든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상황에 치우쳐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활이 점차적으로 나아지면은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그 주신 은혜대로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간혹가다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워지면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하면은 안 되나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믿음을 내려놓으면은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안 좋은 상황이 나아지던가요? 아닙니다. 나아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내가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다고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느슨해진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려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고단한 삶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29절에서 46절까지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려움에 처한 삶에 어떻게 간섭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어둠을 밝혀 주므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침체되어서 자포자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한번 부딪히게 되어지면은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시련이 거듭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체되어진 다윗의 삶에 등불을 밝혀주셔서 나태해진 정신을 깨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서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아버지에게 관심을 받지 못해서 형들이 싫어하는 양을 키우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을 시기하지 않고 나만 왜 양을 키워야 되느냐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훈련시켜 나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충성심을 키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송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혜성처럼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들판에서 1차적인 훈련을 마치고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때가 되어져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13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서 2차적인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역시 거칠고 험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한 세력으로 덮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가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어려운 세상에서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노예로서 13년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막 광야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고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광야 학교를 마치고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만이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희하고 변하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은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은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지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요새보다도 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사람을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34절에 보면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암사슴의 발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높은 바위를 달리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동력을 갖추게 해주셔서 대적자들을 빨리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수 없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동력만 갖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적을 초반에 박달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놋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놋 화살을 한 번 당기면은 대포에 맞은 것처럼 방패가 박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적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이 놋 화살을 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놋 화살을 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대성할 수 있도록 힘과 기술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방 군대들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적군을 이기게 하셔서 적들을 내 발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적을 거침없이 무찔러서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은요,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어진 것은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다윗이 힘이 세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사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전쟁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열하다라고 우리가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힘들다라고 회피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뿐입니까? 문득문득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세상과 부딪혀 싸워야 되지요.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됩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당시에 우리나라의 미 해군들이 가져와서 우리 국군에게 인수인계한 군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함을 보면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나무로 만든 목선인데다가 대포라고 하는 것이 수류탄을 던질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군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지요. 배를 방문한 어떤 사람이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배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함장이 미국에서 만들었지요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작은 배로 태평양을 건너 와서 한국에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요 큰 군함 뒤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도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복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자신의 발 앞에 꿇게 하셔서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에게 곤욕을 당할 때에 이끌어내셨고 자신을 이방 민족 가운데 높이 세워주셨고 모든 대적의 위험과 핍박에서 건져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0절에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후손까지도 이런 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주어도 모른다는 말을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자세히 알려주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해결되어진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이 임한금에도 불구하고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사정했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라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지 않으면 안 가고 약속이 있으면 안 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자기 말로는 10여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년 때는 아주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2주간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다음 주부터 꼭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느냐고 막 그렇게 막 화를 내서 너무나 무안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뭐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갑작스럽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안을 떼굴떼굴 굴렀다고 그럽니다.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잠시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서 주의 종에게 함부로 대해서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혹시 하나님이 이러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다음 주부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아픈 배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그 뒤로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켰어요. 아프도 나오고 이리도 나옵니다. 여러분,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체험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경험해봐야 신앙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체험해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진부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요 기쁨이 없고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체험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해도 부족함을 느껴서 더 찬양해야 되는데, 더 헌신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은정 씨가 편집한 하루 한 줄 마음의 산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가 되어지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은 대박 전문이 되어지며, 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읽으면 다들 신내가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를 거꾸로 읽으면 온이 되어지고, 입삼 근지를 거꾸로 하면은 지금 산입, 지금 산에 들어가라 이런 뜻이 되어지고,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은 지금이 됩니다. 악을 의미하는 이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집으면은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뒤집어서 강한 자로, 성공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역전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전시켜주시고 승리해주시는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도망다니면서 힘들게 살던 시절 하나님께서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든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삶의 질과 무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든 시련과 환난에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